학원 가기 싫은 날, 학원에 가고 싶지 않을 땐 이렇게 엄마를 씹어 먹어, 삶아 먹고 구워 먹어, 눈가를 파먹어, 이빨을 다 뽑아버려, 머리채를 쥐어뜯어, 살코기로 만들어 떠먹어, 눈물을 흘리면 핥아먹어, 심장은 맨 마지막에 먹어, 가장 고통스럽게. 현재 2015년 5월 인터넷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 섬뜩하죠. 이런 동시집을 내고 사파를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은 차마 제가 이 PPT를 준비를 했으나 보여드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보는 동시집이 이미 출간되어졌고 이게 이제 이슈화되니까 동시집을 전부 다 수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동시집을 내고 사파를 그린 어른들이 있을까? 그런데 이런 동시집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또한 이런 동시를 쓸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들의 심정은 우리는 또한 한편으로는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학원 가기 싫었으면 학원 가라고 또 밀고 강요하는 엄마를 향해 이런 시로 자신의 뿔따구난 마음을 표현할까? 우리 어른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아이들을 향해 너무 몰아세우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독친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벌에 쏘는 독침이 아니라 독친. 바로 자녀 인생에 독이 되는 부모라는 말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14년 7월 초순 서울의 한 고등학생 A군이 마포대교에서 한강으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A군의 부모는 서울의 명문대를 졸업한 고학력 엘리트 가정이라는 점입니다. A군은 그날 목숨을 끊기 전에 엄마에게 이러한 카톡을 남겼습니다. 엄마와는 할 말이 없어. 마지막 남긴 메시지가 엄마하고는 할 말이 없다. 대구의 한 중학교 2학년인 B군의 어머니는 지난해 상담교사로부터 B군이 정서행동 특성 검사 결과 자살의 고위험군 판정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우등생이었으나 중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성적이 최하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과목당 엄청난 돈을 투자하여서 학원 과외에 많은 돈을 들였던 어머니는 참담한 심경으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한테 드린 돈이 아깝다 이놈아. 그 다음 대화는 더 거칠었겠죠. 악담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이 어머니는 B군의 노트에서 엄마를 죽이고 싶다라는 쓴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또 다른 책에는 혹시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을까 살펴보았습니다. 또 다른 책과 노트에서도 비슷한 메시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가 싫다. 친엄마가 아닌 것 같다. 법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나는 맨 먼저 엄마부터 죽이고 싶다. 통계청 등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초, 중, 고교생이 사흘에 1명꼴로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먼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입니다. 2.741에 1명씩 학생들이 자살을 하고 있어요. 자살 원인 1위는 그 첫 번째가 가정 문제 35%입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조사한 2014년 한국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에서 행복지수가 6년째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최하위입니다. 그걸 발표했습니다. 오늘 인터넷 신문을 잠깐 보았습니다. 그곳에 나온 기사를 보고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기사 내용 메인 헤드라인이 학대받는 노부모, 친아들이 더 무섭다 였습니다. 가족 내 갈등으로 친아들에게 학대당하는 노부모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르신 보호 전문기관 2곳, 서울시 남부와 북부 어르신 보호시설에서 지난해 어르신 학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오늘 6일 밝혔습니다. 학대 행위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총 학대 행위자 482명 중 아들이 197명으로 40.9%에 해당되는 아들들이 그렇게 자기의 부모를 학대하였습니다. 이어 배우자 82명 17%, 딸이 74명 15.4% 순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학대 유형별을 살펴보니 지난 3년간 신체적인 학대 35.7%, 정서적인 학대 36.9%가 가장 많았으며 부모를 방임하고 경제적인 학대를 하는 그런 내용도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나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죠? 우리는 지금까지 부모님에게 어떤 자녀였으며 또한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부모였을까요? 가정 내 학대나 폭력 속에 우리는 정말 자유로울까요? 학대는 언어적, 심리적 또는 통제 등을 말하고 그리고 폭력은 물리적인 폭력을 말할 수 있습니다. 폭력 가운데 신체 폭력, 정서 폭력, 방임의 폭력, 언어 폭력, 경제적인 폭력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러한 폭력과 무관하게 살아왔을까?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신체 폭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밀치고 때리고 물고 발로 차고 잡아서 자리에 딱 앉히고 벽에 한쪽으로 몰아세우고 이런 모든 행위들이 신체 폭력입니다. 정서 폭력이라는 것은 불안에 떨게 만듭니다. 너 자꾸 그러면 밖에 옷 다 벗겨서 내쫓는다? 아이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폭력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핸드폰 체크는 해야 되겠죠. 순간순간마다 핸드폰 가져와 체크하고 컴퓨터 너 뭐 했는지 내용 그 이전에 했던 모든 것들을 샅샅이 뒤지고 그렇게 주눅들게 만듭니다. 집착하고 감시하고 협박하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경멸하고 감시 통제하는 것들이 정서폭력입니다. 방임은 아시겠죠? 언어폭력, 거짓 소문이나 험담하고 넌 누굴 닮아서 그렇게 멍청하냐? 너는 누굴 닮아서 그렇게 못생겼냐? 부모가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모나 능력을 무시하기, 약점 가지고 놀리기, 욕설이나 폭언을 이런 게 다 폭력입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우리들은 힘이 있죠, 아이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의 부모들은 상대적으로 약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저희들은 또 부모에게 힘이 있는 존재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이 없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나 힘이 없으신 우리의 부모님들은 힘만 있다면 우리를 어떻게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지금 현실에 나타난 그러한 자료들이 우리의 순간순간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죠. 지금 그렇다면 이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이 이러한 사회 현상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제 살아갈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십시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맙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시키십시다. 정말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주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일까? 주님의 속죄의 축복을 우리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기쁨, 죄에서의 자유함, 복음의 능력,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예수님과 동행함, 이런 것들이죠. 이것들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야죠. 교회를 정말 잘 다니는 남자분이 사춘기에 접어든 딸에게 불만이 아주 가득하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말도 잘 안 듣고 옷도 이상한 옷을 입고 일찍 들어오라고 하면 더 늦게 들어오는 딸이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밤늦게 들어오는 것을 현관에서 딱 맞닥뜨렸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을 입고 잘못했다는 기색 하나 내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딸을 보고 아버지는 불같이 화가 나서 딸의 뺨을 내리칩니다. 그때 딸이 두 눈을 부릅뜨고 부들부들 떨면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에게서 한 번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확 쏘아붙이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드는 딸에겐 너무나도 화가 났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에 한 대 쿵 하고 얻어맞은 기분이었겠죠. 방으로 들어가 털썩 주저앉았는데 이 남자분이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다가 통곡했습니다. 마음이 조금 진정되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모습을 갖지 못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딸의 방에 노크를 했습니다. 딸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딸아, 내가 잘못했다. 아버지는 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를 용서해라. 너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을 용서해라. 딸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 아버지의 행동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죠. 용서해 주세요. 처음 딸의 입에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을 들은 순간이었습니다. 자녀는 우리의 말을 보고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아야 우리들은 옳은 소리를 해도 아이들은 듣게 됩니다. 아빠하고 관계가 워낙 안 좋은데 부모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내용을 자녀들이 듣겠습니까? 절대 듣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맺힌 것이 한가득인데 지금 당장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어른들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하기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맺힌 것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식을 이렇게 양육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우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면 자녀가 죄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면 여러분의 자녀는 죄 속에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내는 것이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욱이 화를 내면 다른 무서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이러한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죄를 범하게 되고 더 큰 죄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거죠. 둘째, 자녀를 노엽게 하면 자녀가 낙심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낙심하게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낙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능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사람이 낙심하면 용기를 잃고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점점 주눅들어서 자존감도 낮아지게 되죠. 그런 사람이 무슨 일을 힘차게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면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자녀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난 사람이 남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죠. 특히 자기를 화나게 한 사람의 말은 더 듣지 않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화나게 하면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절대 좋은 양육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인정하고 칭찬해주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과 정반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자녀가 마음으로 화를 내지 않고 평안을 얻게 되겠죠. 그리고 자녀를 인정하고 칭찬해주면 자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양육해야 할까요? 본문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교훈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주로 행동으로 가르치라라는 거죠. 그리고 훈계라는 단어는 바로 가르침을 의미하는데 주로 말로 가르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고 두 번째는 행동으로 가르치고 세 번째는 말로써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야드 바셈에 가면 유대인 학살 기념장이 있습니다. 그 정원에 조각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었으나 그 앞에 그림들이 너무 잔혹하여서 PPT를 못 보여드렸는데 바로 그 기념장에는 조각이 있는데 마지막 행진이라는 조각이 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로 사형당하러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그 조각 가운데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스실로 끌려가면서 병든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가스실로 끌려간다. 마지막이다. 너를 데리고 가면 너는 죽는다. 그리고 너를 버려도 너는 병들었으니 누가 돌보지 않을 터이니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를 하나님께 버린다. 그리고 손을 놓았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훌륭한 조각가가 되어 그 조각을 자기를 주인공으로 하여 조각을 하였습니다. 위대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모두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은 죽어가면서 이 자녀를 하나님께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네가 달라고 하는 것을 줄 수가 없다. 재산도 마련된 것이 없단다. 너를 행복하게 하여 줄 수도 없단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내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네 손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길 수는 있다. 너에게 억만금을 물려주지 못하여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시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돌보는 것보다 더 잘 돌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정말 5월 행복하고 즐거운 이야기를 저도 하고 싶었으나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부모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폭행을 하고 왔는지,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받았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의 부모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자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야기는 우리가 써내려가고 우리가 그리는 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아갈 이야기들을, 이 말씀을 빗대어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서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 하나님 손에 맡기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본을 보이고 본을 보인 후에 말로써 가르치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은 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야기를 미리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대로 살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지금의 삶에서 조금 더 주님이 가르치는 이 교훈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는 모습, 우리의 자녀들이 달라져 있을 모습,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달라져 있을 모습, 이 사회가 달라져 있을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믿음의 그 길을 우리들이 말씀을 따라 그렇게 행진하십시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